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우상 숭배하며 배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로보암은 결국 신앙이 잘못된 자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 후대의 왕들은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갔다 이런 표현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이 죄를 물어 그의 가문을 징계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됩니다. 1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앞절에 있었던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33절, 3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바로 그때에 그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또 여로보암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바로 이때는 또 어느 때와 맞물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후에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래서 죽게 되죠. 바로 그 사건과도 맞물리는 때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렇게 죄가 북이스라엘에 관영하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마도 장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이 병은 원인은 알 수 없는 병이며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병이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결코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병입니다. 우리는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 아들 아비야에게 임한 질병이 우연히 살면서 자연적으로 맞이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온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 아비야의 질병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 장자 아비야가 병이 들자, 그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또 우상의 방법을 써봐도 그 어떤 효험도 없자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 장면을 볼 것입니다. 보게 될 겁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고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효과가 없자 결국 누구를 찾게 되냐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언해 주었던 아히야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 그 아히야 선지자가 이 아들이 살지 죽을지, 산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될지 이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를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잘못 본 거죠.
아히야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때 그것을 아히야 선지자에게 주어야만 아히야 선지자도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간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간절하다면 자기가 여호와를 이 아히야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면 될 텐데 자기가 찾아가지 않고 아내를 보내는데,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하게 하고 일반 백성이나 가져갈 법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이 가져갈 만한 어떤 그런 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서민 백성들이 가져갈 만한 아주 소소한 예물을 준비해서 변장하여 가게 했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굳이 아내를 보내네요. 그것도 변장해서, 그것도 서민처럼, 평범한 백성처럼 보이게끔 해서 보낸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을.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네가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내용을 지금도 여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반대되게 하고 있어요. 반대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여로보암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하나님 앞에 혼날 만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백성의 마음을 놓치기 싫어서 계속 그걸 고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아히야 선지자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겠죠.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고쳐라, 바꿔라, 금송아지, 우상들 다 부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율법을 지켜 행해라. 이 강력한 요구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 가고 아내를 보낸다는 건 뭐냐면 그런 책망을 듣고 싶지 않고 자신의 지금 종교 정책을 바꾸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살고 죽고 또 산다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법을 일러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완전 모순이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납작 엎드려야죠.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정상인데,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세, 백성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이건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의 병은 고치고 싶은 것이죠.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의 잘못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한이 없는 자비, 한이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내용이 또 전개가 되는지 보시죠.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이 여로보암의 말대로 변장을 하고 지체함 없이 서둘러서 아히야가 있는 실로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과 그 내용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히야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 보지 못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삽입했느냐? 사실 여로보암의 아내를 변장시킬 이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아들의 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또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지금 이 사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 아들의 일로 아내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까지도 다 알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에게 들어갈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자, 아히야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목조목 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결국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도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이전 사람들보다 또 더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하나의 특정 인물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인물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죄악들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과거의 인물들과 조금만 몇 가지 비교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실패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우상 숭배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거나 제사장을 파멸한다거나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마저도 어그러뜨리고 제사장마저도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함부로 세우는 이전에는 결코 있지 않았던 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히야 선지자는 이런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그것을 선언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제 왕족으로서의 이 계보가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잔인하게 진행될 것이냐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모두 다 거름더미를 치우듯이 더러운 것을 치우듯이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신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로보암이 그렇게 궁금했던 장자 아비야, 병든 장자 아비야가 죽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만 죽어서 장사 지낼 수 있대요. 그리고 그의 시신만 묘실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 아비야만 장사도 지낼 수 있고 그의 시신이 묘실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야가 품었던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과는 반대되는 모습의 내용들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의미할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아비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였던 아비야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자신도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찾아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맞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면 분명하죠. 그래서 아비야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건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면 조금 더 그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병이 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가문에 일어날 가혹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해 장사도 지낼 수 있고 애곡도 할 수 있고 묘실에 그 시신을 안치할 수도 있는 복된 죽음이었는데 그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야의 죽음은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아비야의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조금 있다가도 어쩌면 잠시 언급을 하겠지만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야가 죽게 되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가 해주었던 모든 말을
여로보암에게 전할까요? 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전하죠.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줬는데 지금 아비야가 죽은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시작이었고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을 것이고 여로보암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아비야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아비야의 죽음으로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그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더 죄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그렇다면 아비야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아비야의 죽음으로 인해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다 멸절한다는 의미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2대 왕이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2년쯤 됐을 때에 바하사라는 인물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위를 차지하면서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모든 자를 다 멸절하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 세 번째 인물이 바하사라는 왕인데 바로 이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왕족이 끊어지고 그 가문 자체가 멸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들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바하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되는데 성취됐다는 얘기는 끝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로보암이 죽을 때까지 돌이켰다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도 2대 왕으로 즉위했던 나답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의 가문이 멸절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자,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아히야 선지자는 무서운 예언을 하나 더 하는데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가 이 심판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더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제가 제사장을 할게요 라고 나서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종교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만 봐도 제사장들이 파면이 돼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그냥 제사장이 막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 또 신실한 자들이 유다로 다 가버렸어요. 그 중에는 선지자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종교정책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의 책임은 여로보암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다고 기록해요?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요 2가지 사건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북이스라엘은요 굳세게 서 있지 못하고 연약하게 앞뒤로 흔들리며 요동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왕권이 자주 바뀌면서 왕조 자체가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계속해서 반란에 반란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한 왕조가 끝까지 안정감 있게 왕조를 이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그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은요.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이 됩니다. 또한 강대국들도 자주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왕권도 불안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도 매우 불안해서 나라 자체가 계속 갈대처럼 흔들리며 요동하는 나라, 불안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게 되면 끝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강 너머, 즉 큰 강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끝내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곳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예언이 선포된 뒤 약 187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19대 왕인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는데 이것이 주전 722년경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너머 아수르의 곳곳의 땅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 17장으로 가면 이 내용들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예언들을요, 돌이킬 여지가 없는 심판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분명 이런 대가는 치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요구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결과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끝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켰다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요, 우리는 놀랍게도 어떤 하나님을 보냐면 정말 버릴 것 같이 하나님 무섭게 징계를 선언해요. 그런데 그 모든 선언 이면에는 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게. 이것이 항상 있어요.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이 무섭게 선언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돌이킬 여지를, 기회를 늘 주셨었어요. 지금 이 선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심판만 선언하는 것 같지만 이 이면에는요,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함부로 쉽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끝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죄악이 극에 달았던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한 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움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선언하지만 그 징계의 선언 이면에는 이런 징계가 다다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대가는 치르게 하시겠지만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또 그 이후의 세대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봐야만 해요. 그런데 이런 시선은요, 오늘날 우리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무책임하게 버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또 신속하게 궁이 있었던 디르사로 갔습니다. 그녀의 발이 집 문지방을 넘어갈 때 결국 예언대로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죠. 그녀의 재촉된 발걸음이 결국은 아이의 죽음을 재촉하는 발걸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분명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아내를 통해서 아히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내 그는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러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을 하셨고 이러한 이유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은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든지 백성들도 그 내용을 알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로보암만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에도 백성들에게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야의 죽음은 결국 누구의 이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야 하냐면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마치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 2년째 되던 해에 바하사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의 왕조는 몰락하고 멸절을 당하면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끝이 납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백성에게는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견고하게 서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신이 약속한 그 언약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견제하고 남유다에게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함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기도 가운데 주셨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셨던 언약이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인가를 늘 바라보시고, 그 약속이,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역할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풀어가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내어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끝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뢰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욕심에도 속지 마시고, 세상에서 수없이 외쳐대는 어그러진 종말론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사입이 이단에 왜곡된 이 속임수에도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